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단순한 순종, 단호한 거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회심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이 고넬료의 회심을 10장과 11장 그리고 15장에서도 다시 한번 다루고 있거든요.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는 말씀인 거고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와 간섭하신 가운데 이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복음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을 함께 보죠.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백부장 고넬료가 본 환상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고넬료를 소개해 줍니다. 1절에서는 사회적인 신분을, 2절에서는 신앙적인 소개를 하고 있다 할 수 있겠네요. 고넬료의 사회적 신분을 소개합니다. 그는 로마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라는 것은 당시 황제의 부대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소개합니다. 경외하며 구제하고 기도하더니.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많은 실수와 실언과 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을까요? 고넬료는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더니 누가는요 2절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고넬료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장교로 유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당시 역사 자료들을 찾아보면 로마 군인들이 행한 폭력과 행포가 얼마나 만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환경이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제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더 감동적인 것은 고넬료만 아니라 그의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낼 때도요. 경건한 자를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가족만 아니라 전우들 중에도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우리도 나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리고 나의 주변 지인들과 함께 주를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동지들이 주변에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넬료를 기억하십니다. 4절이에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시 환상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하시는 방법으로서 자주 사용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말씀해요.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지만 구제도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여기 상달되었다는 것은 올라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는 이어서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할 때 고넬료는 바로 순종하게 돼요. 두 번째 단락이 9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환상을 본 베드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가까이 이를 때쯤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 베드로와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편견과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을 먹으라 하시는데 그 보자기에는요,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이 3번 반복되고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거절한 것은 사마리아와 무두장이처럼 유대인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 부정하다 여겼던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극복했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은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3번씩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편견과 고집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의 경험과 지식을 붙잡고 경직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더 열려야 합니다. 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지식, 고집으로가 아니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열고 창조적인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에 놀랍니다. 그 섭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아집과 편견이 주의 역사의 걸림돌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마음을 열고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창조적인 복음의 역사를 막힘없이 펼쳐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